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말씀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누구? 육신이 됐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대.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말씀을 했는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립니다. 자, 오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슬픈 날. 기쁜 날. 우리 하나님은 왜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기뻐? 왜 기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기쁠까? 응? 그럼 하율이는 왜 기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대신 누구를 살렸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참 기쁜 날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탄생할 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신 걸 잘 몰랐어. 막 먹고 마시고 떠들고 크리스마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마셔 이래가지고 막 마시고 막 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가 오는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오늘 찬송가 부르듯이 그래서 고요하라고 그래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예수를 맞이하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온지도 몰랐어. 그러면 누구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 태안에서도 사누리 아주 이름도 없고 도장도 없고 서울에 가면 이 사누리라고 하면 알지도 못해요. 어디 여기가 어딘지. 그런 아주 조그만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사누리 같은 요 베들레헴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탄생했느냐? 가축들 먹이는 말이 먹는 밥그릇 있죠. 말 밥그릇, 그 구유라고 그러는데 말들이 먹는 그 구유에서 염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거기 눕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분이냐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렇지, 나도 만드셨다고요. 나도. 우리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은이, 하율이 전부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나는 따뜻한 방에서 할아버지가 막 불을 막 떼줘가지고 뜨끈뜨끈해가지고 막 그냥 막 발바닥에 튀인 다음에 그 정도에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도리어 말들이나 먹는 그 마구간에서 그 구유의 머리통에서 그렇게 이렇게 쭉쭉으로 죽고 싶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 태어나도 되는데, 응? 그래도 감사할 판인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그 누구가 아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누구? 아까 우리 찬양 많이 불렀죠? 그 천사들. 천사들은 알았죠. 하늘에 계신 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인 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 예수님은 그 천사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인 줄. 그래서 천사들이 경배를 해요. 경건하게. 그러면서 하는 걸 누가 봤냐면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아기 예수님한테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목자들이 봤어요. 천사들이 와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누가 봤다고? 목자들이. 목자가 뭐냐면 저 들밖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저 들밖에서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하나님인 줄. 볼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그때 그 지경이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예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죠? 좋은 소식이죠?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누구냐면 구세주예요.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주인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누가 알아봤어요? 천사도 알아보고 누가 또 알아봤다고? 목자가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예수님을 탄생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두 사람이 먼저 알아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아봤을까요? 다 못 적었는데 이 13절에 보면, 그 1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고 큰 소리로 천사들이 합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들은 들판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요? 동방박사들이 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동쪽에 저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뭐라면 타국에서 찾아와가지고 왕 대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했어요. 이거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동방박사가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가 예수죠. 아기와 그 모친, 엄마가 모친 마리아죠.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모배를 담은 아주 귀한 보석을 담은 그 함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뭘 꺼냈어요? 황금. 거기서 꺼낸 게 뭐예요? 황금, 유황, 몰약, 세 가지 선물을 누구한테 줘요? 예수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물로.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한테 다 왔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와야 되죠? 예물을. 동방박사도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면서 경배하면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유황과 물약과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도 그거 가지고 와야 되죠? 네. 근데 하여 가지고 왔어? 아니요. 왜? 황금 가지고 와, 황금. 그리고 유황 내라, 그 향. 향이 뭔지 몰라요. 향 피는 거. 왜 사람 이렇게 제사 지낼 때 향 피는 거 있지? 향, 알지? 막 냄새 나고 향 피는 거, 그 향. 네. 그 다음에 몰약.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썩지 말라고 이렇게 바르는 그 약이 있어. 그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안 가지고 왔어? 깜빡 잊고? 없어요. 없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황금, 유황, 그 다음에 몰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가지고 오면 이거 다 가져온 거죠? 그거 가져오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부터 시작해야지 전부 다 예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찬양을 열심히 불렀잖아요.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그랬으면 그걸 예수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황금은 뭐냐? 황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왜 옛날에 보면 왕들이 황금 이렇게 머리에다가 황금 관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야. 이 황금은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동방박사가 선물을 하면서 아기 예수한테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고백하려고 왕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황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뭐라는 분이세요? 우리를 백성들을 어떻게 해줘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죠?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그렇죠? 인도해 주시는 왕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고, 유황은 아까 얘기했죠. 황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중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봤나? 하은이가 갔을 때 안 봤나? 그러면 거기서 누가 제사를 드리냐면 그 상주라고 그래가지고 상주만 제사를 드리지 아무나 드리지 않잖아요. 그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황을 드렸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기를 내게 피는 그 향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제물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향을 갖다가 선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지금 미리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몰약을 갖다 줬다는 것은 우리의 죄 대신에, 대속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몰약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되심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예물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기쁜 날 성탄절에 참 예물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은혜인 예수님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고 나왔다고요? 하은이는? 예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냥 싫어할까요? 기뻐해요. 설마 하나님 돈을 안 냈는데? 돈도 안 내고 헌금도 안 하고 돈도 안 냈는데 하나님 기뻐할까? 네. 왜 기뻐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하늘나라에 무슨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돈 내라 가게 해서 하나님 치사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예수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기뻐해요. 돈 가져오는 것보다 더 기뻐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예수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무관심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탄생하고 경배한 자들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성경에. 자, 천사도 찬송하고 경배했고, 목동들도 했고, 그쵸? 했잖아요, 그쵸? 동방박사도 했고, 근데 또 누가 있을까요? 가볼까요? 또 누가 있는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해가지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있어요, 시므온한테. 그러니까 저가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치 부모가 누구죠? 예수의 부모죠?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할례를 하려고 했을 때 할례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어떻게 해요? 아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시몬이 아기를 아나 하나님을 찬성하여 가로되 하면서 쭉 나옵니다. 다만 내용이 많아가지고 안 적었는데,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신지 알아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 알아봤어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직접 품에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라고 성전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2장 28절 나오고 36절에 가면 또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안나라는 그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뭐해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쵸? 근데 결혼해가지고 7년 됐어. 7년 만에 과부가 됐어. 그래가지고 84년을 80년 과부로 살았어요. 이 나이 든 이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속량 구원해 줄 것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었어요. 안나가.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몰라봤어. 누구만 알아봐요? 성령이 임한 자, 또 하나님이 택한 자. 그러면 이 성탄절날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 하고 다 어디 뭐 놀러 가고 뭐로 가고 예수님 탄생하고 상관없죠?
예수님 탄생한 걸 가지고 그래서 마셔 하면서 어디 마시러 막 갔죠. 그런데 알아본 사람들은 다 어디로 왔다? 교회로 나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아기 예수한테 경배드리고, 그렇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몇 사람들만 알아봐요. 다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기쁜 날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그 다음에 입술로, 그쵸? 어떻게 돼요? 찬양도 하고 처자들처럼, 목자들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찬양과 경배를 그들보다 더, 그들 못지않게 더 많이, 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찬양을 갖다가 틀어줬어요. 그쵸? 아까 그 아프리카 애들 노는 거 봤죠? 그렇게 찬양을 해요. 막 기뻐가지고. 응? 그렇게 춤추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태어나신 성탄절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몸을 그렇게 흔들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 하죠? 5미가 6명뿐이 안 하죠? 누구? 천사. 그 다음에 또 누구? 동방박사, 목동. 그 다음에 시므온이, 안나. 그 5명이 나와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알아본 사람들만. 네?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 우리 봤어요. 아까 영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로, 어떻게 낮은 자로 왔어요? 그 말 구유에서, 따뜻한 방이 온 것도 아니고 말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빛이 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빛, 생명의 빛, 우리한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늘나라를 소망하게끔 그분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의 빛 대신 우리 예수를, 그렇죠? 충만하게 임하시는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축복을 하고 서로 경배하고 서로 그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하이는 딴 데 보면 그 예수님 그거 한 거 아니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지. 맞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볼까요? 예수님 태어난 게 여기 볼까요? 예수님 여기 마구간에 여기 말이에요. 말. 이게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 태어났냐면 가장 낮은 자로 온 거예요. 낮은 자로, 하나님이신데 낮은 자로 겸손하게 오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산타 할아버지가 이 선물을 줘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산타 할아버지 역할을 못하네. 그쵸? 준비가 안 돼서. 어쨌든 그쵸?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로 오셨는데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탄생을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가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다고 그래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누가? 마리아가 여자가 처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누구하고 남편이 요셉하고 안 했는데 낳았대. 혼자서 낳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리아가 갖다가 성모라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이 성자이기 때문에 성자의 어머니부터 성모라고 그래요. 근데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자 해가지고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고, 자, 누가복음에 가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이니, 말 구유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간이 없어요. 갈 만한 여간이.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제가 뭐야 무슨 개법다기가 하나 나왔나 이 정도로 취급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그게 하나님의 빛인데, 빛으로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빛이 왔는데 이 어둠인 세상이 이렇게 빛이 딱 오면 캄캄한 어둠이 있어요. 빛이 딱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안 하고 어떻게 기록했냐면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요. 물러가더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알아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못 보는 게 뭐예요? 소경. 그 우리가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가 태어난지도 몰라. 그러니까 몰라. 봤는데도 몰라. 근데 눈을 뜨고 있다 해가지고 속이기 아닌 게 아니고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뭐부터 해요?
소경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소경님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그렇게 쭉 하신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에 몰라봤던 사람들인데 눈을 뜨게 해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자, 복음서라고 그러면 4대 복음, 4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4가지 복음서라고 해요. 4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자기 느낌대로 적는 거야. 자기가 본 그대로를 갖다가 성령이 지시한 대로 적었어. 근데 마태가 적는 이유는 누구한테 적는 거냐면 예수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예수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야. 근데 보는 시각마다 다 달라. 그래서 요걸 한 일을 하는 거 가지고 각자 적었다고 그래가지고 공통적인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는데 공관복음은 4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적어놓은 복음서는 2가지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탄생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 탄생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네? 어려우니까 다음에 설명하려고. 그래서 우선 또 시간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탄생 장면이 없는데 예수님 탄생 장면 묘사는 2개 복음서에서 딱 이렇게 2구절만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탄생 기록을 좀 길게 전부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좀 아쉽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좀 아쉽다.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4복음서에 다 기록돼 해주고 길게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짧게 해줘가지고 좀 아쉽다. 근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안 보여서 그래요. 소경이 돼가지고 안 보여서 다 몰라서 그렇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생각이 너무 짧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예수 탄생에 대해서 아주 희한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1장. 이렇게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태초에 어떤 말씀이 계셨다고요? 그래, 예수에 대해서 지금 예수 탄생에 대해서 했는데 예수가 지금 언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2000년 전에 태어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는 예수가 실제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가 언제 태어났다고 그래?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래? 태어난 것도 아니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가. 태어나신 분이라.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그쵸?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Who am I? 나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처음부터 계셨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그 유한한 이 세계에서 무한의 어떤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무한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을 못해.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 태초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거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냥 계셨어. 그냥 계신다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계셨어. 그냥 있었어. 옛날부터.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냥 끝.
설명을 못해,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 응, 영인데.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 스스로 계신 하나님하고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누구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말씀이 하나님이래.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자, 그러면 이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인데 봐봐.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말씀이라고 생각해. 내가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이야. 그런데 누구랑 있다고? 여기 계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대. 그럼 몇 분이야 벌써? 둘이잖아. 그런데 내가 뭐야? 내가 말씀이 나도 하나님이야. 여기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몇 분? 둘이잖아. 여기도 있고 나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야. 그 예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야. 그런데 요 세를 합쳐가지고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 사상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인데, 요걸 하나라고 그래요. 그게 왜 하나라고 그러냐면, 생각이 똑같고, 본질이 똑같고, 속성이 똑같아서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자 이래놓고, 어떻게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요. 우리는 복수죠. 한 명이 아니잖아. 세 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창조하시되 해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 이래놨단 말이에요.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어떻게 할까?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고 그러죠. 자, 그럼 사람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이 돼요. 네? 왜 그래요? 감동받아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자만 혼자 있으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만 혼자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짝이 누구예요? 예수. 신랑인 예수하고 신부인 내가 같이 있어야만이, 연합되어야만이 사람이에요. 만약 떨어지면 그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간음이라고 그러고 이혼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갈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그렇죠? 창세기를 찔러도 어디를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 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그가 태초에, 그가 예수겠죠. 말씀이겠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자, 그럼 창조를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예수. 그러니까 창조할 때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할 때 예수님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같이 있었으니까 만물이,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빛이고 빛이 생명이고 그게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성경이고. 아멘.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요. 물러나는 게 아니고 알아보지 못하더라. 소경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자, 이 구원하기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자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간단하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게 아니고 아주 설명을 잘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뭐, 누구 예언자가 누굴 했고, 그 베들레헴에 왜 태어나게 생겼고 하면서 쭉 알기 쉽게 표현해서는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표현도 안 했고, 특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해요? 더 어렵게 얘기를 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쭉 적어놨으면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읽을 건데, 뭘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있었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딴에는 쉽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말씀이라고 했는지,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대?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도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 육신. 우리 육신이 됐대. 그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이라고 해요.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성,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 성육신. 그렇게 바뀐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 예수예요. 성자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예수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말씀이 예수라는 거 알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기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라는 말도 없고 뭐 탄생이라는 얘기도 없고 구원자라는 이런 표현도 없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아기 예수가 맞고 아기 예수고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그러면서 요한복음 거룩한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기억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표현이 놀랍고 경이롭냐 이 말이에요. 그냥 허투루 읽을 게 아니고 요한이 깊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짜 별도로 공부해볼 만해요. 자, 우리는 말씀 그러면 딱 뭘 생각해요? 말씀 그러면 자,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우리 말씀을 열심히 배웁시다 할 때 우리가 말씀하면 뭐부터 딱 생각하고 떠올라요? 그냥 성경. 자, 우리는 이제 하도 이제 한 단계 높아져가지고 초등학생이 아니고 우리는 뭐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물으면 말씀하면 성경이 말씀책이요, 말씀 성령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벌써 말씀 성경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예수로 바로 가버려요. 우리는 벌써 인수분해가 되어버린 사람이라 미분이 되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대답이 성경으로 안 나와요. 근데 대다수가 말씀하면 성경을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요? 육신이 되신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요한은 왜 말씀이라는 어려운 말로 예수의 탄생을 기억해놨냐 이 말이에요. 왜 쉬운 말로 안 하고 왜 어려운 말로 그렇게 기억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이래요. 그게 로고스라고 그래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생각 딱 했어. 아, 물고기 딱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막 뚝딱뚝딱 뭘 만들고 뭐 재료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딱 생각하면. 그러니까는 시공간을 초월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야지 하면 가 있는 거야. 그걸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래. 생각으로, 이렇게 어떤 판단으로, 생각, 이성으로. 이렇게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내 육신은 더럽다고. 내 생각은 깨끗한데, 프라토 사상이 철학, 스토아과라고 그래요. 스토아과 철학자들 얘기인데, 내 육신은 더럽고 영주주의예요. 내 육신은 더러우니까 나는 막 그냥 더러우니까 내 몸을 학대시켜. 금욕을 해. 금욕이라는 뭐냐면 욕심, 어떤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성욕, 뭐 이런 걸 전부 다 금지시켜 놓고 내 몸은 더러운 거야. 대신에 내 생각, 이거는 깨끗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추구했던 그 학파들이 그때 당시 헬라어랑 그리스 당시에 헬레니즘 문명 당시에 예수님 탄생 시대 그 뭐합니까 스토아학파라는 그 철학 집단을 이 로고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 로고스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우주 만물이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합당하게 어떻게 돼요? 지배하는 게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있을 자리에 딱 있고 있을 자리에 있고 또 합당하게 바닷물이 달이 너무 많이 땡겨버리면 지구를 덮쳐버리고 또 만약에 덜 땡겨버리면 쭉 나가버려가지고 막
우주 어떤 그 법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적합하게 그것도 합당하게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 게 그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도 요한이 이런 철학적인 용어인 로고스 말씀은 이 로고스 용어를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로고스가 뭔지 알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 예시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러면 못 알아먹는 거야. 거꾸로 그러면 못 알아먹고 로고스 하면은 아주 타당하게 적합하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를 이렇게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중재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역할을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서 자연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 로고스가 왔으니 말씀이 창조를 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중재자로서 이렇게 인간을 다스리는 자였고 이렇게 해서 쉽게 알아먹도록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이렇게 직설로 표현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알아먹지만 그때 당시에는 2000년 당시에는 그 신학이 신학의 발전도 그렇게 안 됐고 또 신학이 없었잖아요. 구약만 가지고도 살았던 그 시절이다 보니까 도저히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예수는 말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말씀이 예수라는 걸 알죠. 지금 우리는 신학이 발달되어 있고 이미 예수가 누군지를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듯 초기 시대에 험난한 신앙생활을 고려해가지고 인간이 평소에 쉽게 편하게 사용되었던 말씀이라는 용어로 로고스라는 용어로 예수님을 바꾸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면 성경책을 얘기하지만 말씀이라는 어떤 생각 로고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임준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성도님 내가 이거 할 거니까 어떻게 나한테 돈 좀 내놔. 나 이거 좀 해줘. 나 돈 얼마 빌려줘.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그냥 이유도 없이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을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이거 당장 돈이 이게 얼마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되고 그래 내가 이거 어떻게 빌려주면 내가 언제 갚아줄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면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줘요. 그렇지. 그렇게 충분한 보상과 감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일이 풀려버려요. 빌려주니까. 이렇듯이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면 안 풀려. 무턱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최고의 접촉점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요한복음에는 왜 예수님을 갖다가 탄생 기록이 안 돼 있냐 돼 있죠? 말씀에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서다가 내세우는 이 말씀이 잘 보세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 사도가 말하는 그 말씀이 지금 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내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내 생활에 내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인 그 예수와 거룩한 만남을 가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도 공부해서 알죠? 응? 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탄절이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그 예수를 내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 예수님, 말씀이 그 예수님하고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금방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럼 난 예수님하고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아까
그 황금하고 여왕하고 몰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야 정말 뭐 어떻게 그냥 하나님 한번 껴안고 이래야 되겠네. 그게 우리 성탄절날 할 일인가요? 잘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응?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주인한테 우리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우리 목사님 얘기는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야? 아까 그렇게 동방박사는 했다며.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 동방박사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2000년 태어났지만 지금 태어난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성탄절인데 태어났어 예수님이 기념하는 날인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예수한테 가야 되겠냐고. 어떻게 가야 돼?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맞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된 건지 성탄절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는 거야.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네? 그럼 주인공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오늘의 성탄은 그래서 오늘 짜장면 먹자는 거예요. 맛있는 거.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안 먹어. 우리만 먹는 거야 지금. 주인공이 누구? 내가 돼버린 거야. 오늘 갑자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은 성탄절에 분명한 주인공이고 모든 만물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 아기 태어났다고 진짜 주인공을 찬양하고 계는데 우리 여기한테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야 나 주인공 맞긴 맞다. 근데 내가 주인공 행사한 거야. 사실은 네가 더 주인공이야. 내가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인공을 갖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선택해가지고 나를 직접 만나시러 그 하늘나라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나를 만나러 왔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내가 뭘 했길래. 우리 권사님 뭐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았던 게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영광 다 갖다 버리고 나를 찾으러 나를 만나러 날짜 잡아가지고 그렇게 오늘 12월 25일 날 날짜 잡아가지고 태어났겠냐 이거예요. 나를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버렸어. 나를 만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듯이 거꾸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러 온 거야. 그 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래서 마시면 돼요? 그렇다고 마시면 돼요? 우리는 저도 안 마시지만 그렇죠? 여기 사람 마시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은 우리의 말로 인간들의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게 그게 어떻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이게 천지계획도 이런 말로 설명이 부족해요. 천지계획이라는 이런 천지계획이다. 이런 설명으로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놓고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왔다는 이 말이 도저히 어떻게 돼요? 설명하기가 부족해요. 근데 그런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감동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고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 하랑이 아까 노래 부르기 진짜 시원하게 싹싹 잘 부르던데 기쁘다 구조조 때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래서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을 때.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정말 감격해서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러 성육신 하셨냐 이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그 말구 위에서 초라하게 그렇게 낮은 자세로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만나러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꼼꼼히 묵상하면서 성탄절이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본인이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자리를 박차고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감동을 보면서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 눈물이 안 날까요? 감동하면 눈물 나요. 진짜로 못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살려줬는지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쓰레기만도 못한 내가 뭐라고? 응? 내가 뭐라고? 그쵸? 이 보잘것 없는 쓰레기가 뭐라고? 응? 하나님이시.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도 안 하실 건데, 한 가지 안 할 건데, 지금 60억 다스리려면 복잡할 건데, 한 가지도 안 하신 분인데, 굳이 나를 만나러 직접 찾아오셨나?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성탄절날,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성탄절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요. 이게 이 사실을 현실로 인식하게 되면요. 기가 막혀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져요. 입이 안 다물어지면 뭐 하면 돼요? 입 벌려서 찬송하면 돼요. 아멘.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그래서 그 감동, 그 감격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찬양과 함께 비로소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응? 찾아오셔서 또 나는 찾아오신 그 감동과 감격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까 그 하나님도 기꺼이 나를 안아주시잖아요. 품 안아주시면서 이 만남의 사건을 이루는 거예요. 언제? 오늘 성탄절날. 물론 매일매일인데 오늘 특별히 그걸 기념하는 거고. 이렇듯 성육신 사건은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결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어. 근데 왜 결정했냐고 물어보면 나 몰라. 그러니까 나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요.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하냐고. 그 하나님 마음이지 나는 몰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미워서 선택 안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난 몰라. 그러니까 나 물어보지 마세요 나한테. 자, 요한복음 하나 더 보고 끝낼게요. 네. 자, 요한복음 15절.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그가 누구죠? 예수죠? 네. 예수를 증거했어. 그러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가운데 예수를 갖다가 증거하는 거, 설명하는 거 뭐라고? 내가 전에 말하던 그가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누구라고요? 지금 요한이 지금 세례 그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이게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와 뒤에서 뭐 걸어오는 걸 보고 저 뒤에 오신 분은 그 중에 내 뒤에 오는 저희가 본래는 나보다 앞섰다고 그래.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근데 예수보다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이 사촌형이에요. 근데 예수가 늦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왔대. 어떻게 먼저 왔을까? 뒤에 태어난. 예를 들어 하란이보다 먼저 왔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지금 이 얘기가 나보다 먼저 왔대.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는 거야. 나보다 먼저 계셨대. 먼저 태어났대. 말이 돼? 하란이가 하은이보다 먼저 태어났대. 아, 여기 적어놨잖아. 그러면 뭐야? 그럼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는 언제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태초부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요한은 불과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은 저 앞에 태초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가 신앙 고백인가 볼까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선 분이라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먼저 앞서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앞서야 돼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속 앞선 분이시니까 예수를 앞서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앞서는 신앙이야말로 오늘 성탄절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꼭 드려야 할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어떤 일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돼요? 먼저 앞서가죠? 누가 앞서갈까?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자가 누굴까? 믿는 사람들이요. 보면 예수님보다 기도해놓고 예수님이 생각한 걸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음성을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그 예수를 먼저 앞세우는 신앙 이게 꼭 필요해요. 그게 믿음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델 설계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앞으로
지금부터예요. 앞으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 항상 누구를 앞세우라고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높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헛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앞세우는 그런 삶이 되게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또 새해 맞이를 하는 12월 정탄절 끝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항상 앞서서 먼저 계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항상 높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